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혹 먼 길 다녀오면서 어려운 일이나 막히는 고속도로 때문에 고생하진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에 사회 가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며칠 전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하고 물었길래 제가 대답하기를 세파트처럼 교회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매월 첫째 주간이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주간이라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 드리면서 집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이제는 인사하러 오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따로 인사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편안히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파트처럼 교회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서 그래서 자조적인 얘기로 표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타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파트라면은 집 지키는 개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원래 독일에서는 목양견 양을 지키는 개라는 에서 이제 세파트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원래 그 말의 의미는 목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굿 셰퍼드라고 해서 바로 이제 목자 셰퍼드라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참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연휴 기간에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스스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보셨고 또 무엇을 듣고 지내셨습니까?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던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더 타임즈에 마이클 브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신 대로 저분이 마이클 브린인데 이분이 쓴 책으로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을 저분이 쓰셨고 저분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아주 전문가로 이름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 등의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훌륭한 점들이 많다면서 한국인의 장점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평균 IQ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둘째,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인 잠없는 나라. 셋째,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넷째,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2시간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다섯 번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여섯째,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일곱째, 세계 2위인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덟째,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아홉째,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열째,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11째, 세계 봉사국 순위 4번째인 나라. 12째,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다.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국어로 삼고 있다. 13번째, 가장 단기간에 IMF 극복의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14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우리나라 남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미모 여성들과 살고 있는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15번째,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16번째,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이 있는 나라. 17번째,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18번째,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인 나라. 19번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은 24개 문자를 가지고 11,000의 소리를 표현 가능한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밖에 표현 못한다고 합니다. 20번째, 세계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가 독일이랍니다. 21번,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22번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으로 강한 사람이 꼭 놈자를 붙여 무의식적으로 깔보는 나라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등. 그러나
약소국에는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에는 결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23번째,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여 강한 기가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한중인의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제일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한국의 꽁이 가장 아름답고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는 없다. 24번째, 한국인의 세계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의 힘을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1932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이 3,200만 명에 육박했으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 그런데 한국은 만 35년 동안 3만 2천 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가 성공했으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전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다.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본 고위장성 10여 명을 살상했고 1926년 나석주 의사는 일본 민족 경제 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 척식주사의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 조선 철도회사에서 일본인을 저격한 뒤 자살. 또 25번째,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하고 필리핀으로 유학했으나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그러면서 브린 기자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후는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 난관이 있을지 모르나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궁즉통, 극즉반, 궁하면 통하고 극에 따르면 반전한다 했으니 뭐잖아 반전할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하고 이렇게 한국의 장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 참 제법 좋은 것 많고 정말 우리가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외국 기자가 이분은 대단한 한국 전문가로서 우리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평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자조하고 있지 않은지 자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이 나라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밝은 눈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대상이 있어도 우리 눈이 어두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엠마오길을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저들과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자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밝은 귀가 있어야 되죠. 사람의 가청 헤르츠는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를 들을 수 있는데 개는 무려 8만 헤르츠나 되어서 사람이 못 듣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대체로 잘 들을 수 있는 가청 감도는 500에서 5,000 헤르츠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알아야만 그 말이 들려지는 것이고 글은 또 배워야만 그 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세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홍준 교수는 그의 나의 문화유산 탑삭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면 보기는 보지만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 한 선사의 말을 인용해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이제 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런 말을 그는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신령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믿음이 있어야만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랜드 캐년을 어떤 사람이 보고 느낀 감정은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놀라운 자연을 이렇게 창조하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그걸 딱 보더니 가래침 탁 뱉으면서 참 놀랍다. 내 침이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다니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래침 멀리 날아간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눈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신령한 그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들, 복음을 저들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고정관념, 저들의 어떤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나단에게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자, 나단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어떤 지역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혀 그는 알지 못했고 이렇게 그는 부정하고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이런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죄와 저주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들은 한없이 실망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오직 세속적인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신령한 말씀들을 전혀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려고만 할 뿐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저 오늘 21절 말씀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는 자기 딴에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런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땅에 나타난 천국의 거짓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후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단으로 파송하시자 저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이제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순도고를 칭찬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의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천국의 비밀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23절과 24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이라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의 현상들을 제자들은 직접 보고 이걸 통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이걸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눈과 귀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다시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단점은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생각,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어른들의 이제 한계입니다. 조금만 겸손하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것이고 들을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단정해버리고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손주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영화부에 나가는 예솔이라는 녀석이 어느 날은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울면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울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치부 나가는 예준이라는 녀석이 예수님은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늘 우리 곁에 같이 계셔 하고 제법 또 이제 조금 컸다고 이렇게 지 동생을 이렇게 이제 달래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러나 좀 깨달아지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령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유명한 예수님의 성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 명화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 보고 감동도 받고 하는데, 한 미술가가 이 코펜하겐을 방문해 가지고 그 예수님 성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봤지만 뭐 특별히 대단할 것도 없었고 그 그림이 주는 어떤 감동도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옆에 있는 친구인 그 화가에게 뭐 이게 왜 세계적인 이 명화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난 이 그림에 별다른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봐, 그건 자네가 잘못 본 거야. 이 그림은 마주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경건하게 앉아서 봐야 되는 거라네. 그래야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거든. 그 친구 말대로 무릎 꿇고 올려다 봤더니 그토록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하고 그토록 예수님이 그 사랑과 자애가 담긴 그 눈길이 그토록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도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아집과 교만들, 내 자신의 인간적인 이런 이제 의식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눈을 도리어 어둡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대 4대 학장을 지내신 분, 이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라서 나름대로 크리스천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인도 나고 자식도 안 나가길래 목사님 신방 갔더니 교회 좀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대단치 않은 지식 좀 가지고 있다고, 교회 나가서 말씀 듣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겸손이 없음이 참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듣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신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보여주겠다, 계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대상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를 보는 시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저택에서 파티가 한참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이제 서로 잔을 부딪히고 서로 얘기하고 한참 흥겹게 파티가 익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부인이 잔을 놓더니 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자다가 깨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내려오더랍니다. 그 모습을 옆에 사람이 아니 아기가 우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우린 전혀 못 들었는데요 하니까 이 사람 말이 사랑하면 들립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아이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전혀 어떤 사랑이 없었기에 우는 소리가 못 들렸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의 귀에는 들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었기에서 기록되었기에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여기서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인다, 가려진 휘장을 이제 걷어낸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려져 있는 우리들의 이성, 이 지각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신령한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뵙고 주님을 알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썬더싱, 그는 시크 교도로서 어릴 적부터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제 가족들의 기대와 촉망 속에 자랐습니다. 지역 사정상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그 학교에서 종교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가족의 신앙인 이 시크교와 학교에서 들려주는 기독교 신앙 간의 갈등으로 그는 이제 그 학교 뒷마당에서 성경책을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로 사흘 밤낮을 괴로워하며 자기 방에 들어박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싶으시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계신다면 오늘 밤 제게 그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 루디아나에서 달려오는 새벽 5시 열차에 그 철로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그대로 거기 죽겠다고 그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7시간 동안 명상하고 기다리는데 새벽 4시 45분 밝은 빛이 그 방 안에 밝게 비춰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모습이 환상하게 보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핍박하려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바른 길을 알기 위해 기도해 오지 않았느냐. 왜 그걸 붙잡지 않느냐. 내가 곧 그의 길이니라고 주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환상을 본 다음 이 썬더스는 완전히 그런 변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심한 박해와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그를 죽이겠다는 이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집을 나와서 그는 이제 경건 생활에 몰입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썼고 그로 인해서 그는 20세기 가장 두드러진 전도자로 이렇게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뵐 줄 알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눈과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눈과 귀가 복이 있는가? 먼저 열린 눈과 귀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안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신비한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 끓는 주전자를 쳐다본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러나 와츠만이 거기서 짐을 싣고 가는 기관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번개를 보고 무서워했던 사람은 아직도 많지만 그러나 프랭클린은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힐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한 좋은 화강암을 보면서 그 안에 인생을 고뇌하는 한 젊은이를 보며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해냈습니다. 누구나 쥐를 보면 다 징그럽다고 말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평화와 파괴와 자유를 상징하는 애교 있는 미키마우스를 그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진리와 신령한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과 긍정을 보는 눈과 귀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고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담대히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악평한 사람들, 그 땅을 보며 악평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의 38가지 유형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이 보배다. 실패할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좋은 사람에게서 나쁜 점을 찾아내는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여 세상을 밝게 만든다. 누구나 장점도 단점도 다 가지고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꼭 나쁜 것만 보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피차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비록 어린아이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도 좋은 것, 배워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을 찾아서 이걸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눈과 귀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다시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당시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배웠기에 그들은 진정 복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한 잘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늘 1등하면서 우등생,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 보기 좋게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젊은 나이에 그는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앙도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외모까지도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유능한 벤처 사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딸도 모범생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여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모여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매너도 좋았지만 그에게 찾아 부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그만 사업이 부도로 문을 닫게 되고 말았고, 그토록 공부 잘한다고 하던 딸이 왠지 원하던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능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망하고 떨어진단 말인가. 그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끌어오는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남편과 딸을 보면서 못난 놈, 못난 년이라고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고 고독하고, 자기 이 불행이, 이 못난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건 어느 날 잘 나가던 자신도 과로가 겹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자신조차 용납되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그동안 99마리 양 가운데서 첫 번째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길로 가야 될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하고는 전혀 그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지나다가 그는 문득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그 문제 많은 여인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들의 일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는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그 소문난 여인들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음을 그는 깨닫고, 그리고 펑펑 울면서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주님이 오셨구나.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못난 남편과 자식이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오지 않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쁨이 그에게 새롭게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그에게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과 그 환경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동 발달의 권위자인 아놀드 게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시각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 세계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눈은 누구나 다 두 개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보는 시각은 각자의 것입니다. 자기가 열어가야 되고 자기가 찾아가야 되고 자기가 갖춰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은 이 분별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인간에게 들어온 정보의 80%가 눈을 통해서 인지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그것에 의해서 내 운명, 내 존재, 내 인격과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느 곳에 추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을 볼 줄 아는 그 지혜, 아름다운 것을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해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희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 31절 말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진리를 모르고 길을 모르고 생명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헤매며 살아가다 그렇게 어둠 속에 쓰러지고 말 터인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져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 위에 계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도 얼마나 우리는 큰 특권과 특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한다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면 족합니다. 이 말씀이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든지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날마다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주께 저에게 베푸는 은혜가 크고 놀랍기만 하고 지금도 저에게 허락하신 은총이 너무 귀하기만 한데 이걸 보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신령한 눈을 주셔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안에 살아가는 중에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며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